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혹시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네, 역시 저희 금요기도에는 나이대가 있으셔서 바로 답이 나오죠. 네, 유리 겔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구부리는 초능력을 선보이는 마술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나라에 방문하여서 KBS에서 기획한 특별 방송 유리겔라 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리겔라는 숟가락 구부리기와 더불어 손대지 않고 나침판 돌리기,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지 않고 맞추기 등의 놀라운 초능력들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보여주었고, 전 세계인들은 그의 이런 초능력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유리겔라의 초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 대표적으로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그는 초능력자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서 유리겔라가 하는 숟가락 구부리기는 다 사기라면서 그 숟가락은 형상 기억 합금, 즉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금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초능력에 대해서도 그 초능력이 왜 사기인지 다 증명을 했죠. 이에 발끈한 유리겔라는 제임스 랜디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에서 유리겔라는 자신의 초능력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임스 랜디에게 패배하여서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리겔라는 평범한 마술사로 돌아갔고, 그의 초능력에 열광했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칭하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유리겔라 이야기를 시작했느냐면, 오늘 다룰 본문의 말씀이 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적, 즉 표적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응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건데, 표적과 기적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기적의 행위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단순하게 행위로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증거로서 바라보며 표현하는 말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 말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오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거나 또는 체험하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는 과정, 사복음서에서는 수없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의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고, 즉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실로암의 눈먼 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에만 의지하여 그 표적을 쫓아 믿는 그릇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이 구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그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하고 와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표적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듯이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그 표정으로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굉장히 그릇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앞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먼저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에 따라 믿음을 가졌을 뿐이고 그러한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즉 표적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그들도 믿지 않을 것이란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겔라를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눈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면 그를 믿고 좋아하지만 그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를 전혀 믿지 않고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 말이죠. 즉 유리겔라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애초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초능력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초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리겔라도 전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에서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이 중심이 되어 쫓는 믿음은 그릇된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표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시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구나가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듣는 분들은 헷갈리겠다 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 위에 게 X고 이제 아래 게 동그라미인데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처럼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어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그분이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그분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말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셔도 또 표적을 보이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속에서는 이 두 번째 말의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이전, 즉 표적을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앓던 여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외쳤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맹인, 주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나의 종이 그 자리에서 날 것입니다 라는 이스라엘에도 없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 이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모습이나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는 모습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했고 그저 그 메시아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표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그것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표적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자면 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응답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나의 하나님 역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뿌리 뽑혀 흔들릴 정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제가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내린 해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가 되었든 특별 철야 기도가 되었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기도에 따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취직이 되고 합격이 되고 이런 기적들이, 또 이러한 응답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보통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기도응답을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아버지에게 어떠한 부탁을 합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막 무슨 사정인지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게 됩니까? 내 간곡한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시지 않다니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만약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막 말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제가 만약에 뭐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장로님이 아유 그래 그 아버지 참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아마 이 말씀을 먼저 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성립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문제, 즉 나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를 않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이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도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잘 믿었을 텐데, 교회일도 더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더 많이 했을 텐데,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지로서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흥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과장이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떠나간 청년들, 성도님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런 자기의 기도응답이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로서 잘 섬기고 모실게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회의감이 들고 좀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 나의 요구를 들어줄 때에만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 아버지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모태신앙인으로 자랐는데도 이러한 태도의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이가 꽤 찰 때까지 늘 구하는 기도, 응답을 원하는 기도가 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기적적으로 이것만 좀 달라지게 해주시면, 이것만 변화시켜 주시면, 이것만 내 소원대로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게요. 이러한 기도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수많은 신앙적 갈등과 고뇌를 거치면서 이러한 생각의 틀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자 라는 믿음으로 현재는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좀 있지만 저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늘 가르치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너의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주시기보다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기적과 같이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짐과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 때에만, 기적과 표적이 드러날 때에만 의지하는 그런 얄팍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든 그것을 해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변하지 않는 고백,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응답, 즉 표적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을 빗대어 표현한 말 중에 요술방망이 신앙이라는 말만 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 이루어져라 뚝딱, 저 기도 제목 이루어져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드러나는 그 표적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 친구의 말처럼 그것은 요술방망이 신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표적과 응답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행하시는 나의 여호와께 맞추어진다면 내가 간절히 외치는 기도 제목들은 더 이상 요술방망이적 바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긴밀한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의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나와 긴밀하게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